사람이 코레일 기차역 앞에 있는 기차 티켓 발매기가 있습니다. 자동 발매기. 그 자동 발매기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한 1년 8개월 동안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사람이 마음이 그곳을 떠나서 인테리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준비한 후에 인테리어 사업에 들어갔는데 8개월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사업에 또다시 들어갔는데 한 2개월 만에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재미도 없고 힘도 들어서 더 이상 그 회사가 그 사람을 잡아둘 수 없어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 집에 아이가 2살 배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우유 사 먹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유 회사에 샘플을 좀 보내달라고 이 사람이 편지를 해서 샘플을 받아서 아이에게 먹이고, 그리고 나서 또 돈이 없어서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분유를 또 타고, 또 아내의 이름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분유를 받아서 A에게 먹이고 했습니다. 완전히 파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처음에 자기가 다녔던 그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억을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자동 티켓 발매기에서 한 달에 한 900만 원이 나오는데 900만 원 이상의 돈을 그 이상의 돈이 나오는 것에서 10%는 고래에서 먹고, 또 나머지 돈은 90%는 자네가 가질 수 있네라는 그런 제의를 받고 이 1억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구할 수 있었던 곳은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엄청 수준노예요. 자기 자식에게도 돈 한 푼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게 마지막이대. 더 이상 돈 안 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고는 그 역에 가서 아침 4시 반부터 해서 12시까지 그 역에 머뭅니다. 머물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역 안에 들어가서 표 사는 것 대신에 역 밖에 있는 자동 발매기에서 티켓을 팔 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를 구하는데 막 죽기 살기로 이 아이디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역 안에 들어가서 티켓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역 밖에 있는 발매기에서 티켓을 살 수 있는가 물어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막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 이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막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디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 이 아이디어 몇 개를 꺼내가지고 시행을 했더니만 2달 후에
그 발매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3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7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1,500만 원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곳에 있는 매장들 한 7개까지를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돈 벌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4시 반까지 여기에도 안 가도 되고 집에서 쿨쿨 자고 10시 넘어서 일어나고 어떨 때는 뭐 안 가기도 하고, 이 사람 속에는 간절함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죽기 살기로 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발매기를 통해서 큰 이익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죽기 살기로 하는 이 정신, 이 아이디어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망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전 가족은 거리에 내동댕이 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급박감,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구동력이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프로젝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은, 그 구동력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그 사명에 매달리고 힘쓸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주었죠.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그 큰 프로젝트를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죠. 사도행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 20장 22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강건하셨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라고 강건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사명을 이제 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딱히 방해라고 하기보다는 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 해놨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거는 두로, 영어로는 타이어에 바울이 지금 도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인 이 두로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당신이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서로 조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서는 이 7 집사들 중에 하나인 빌립 전도자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처녀딸이 있었는데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은 전부 다 예언하는 처녀딸이었습니다. 그 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와서 다시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바울 허리에 있는 허리띠를 쫙 뽑아내 가지고 이 아가보가 바울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이런 모습이 영어로는 혹타이, 돼지 잡을 때 손 앞에 발 2개를 묶고 그 다음에 뒷발 2개를 묶는 이런 모습과 같다고 해서 혹타이라고 하는데 이 아가보가 바울의 2 손을 묶고 그리고 2 발을 묶으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을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바울을 맞이하러 왔는 사람들이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엉엉 웁니다. 울면서 가지 말라고 가면은 참 큰 고난을 당할 거라고.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자의 눈물 이게 정말 큰 힘이 되잖아요. 아이들의 눈물 울면은 정말 이 남자의 마음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바울은 강행하겠다고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로 한 것은 목숨 걸고 이 사명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첫 번째는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돌을 여기 많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저 성전 꼭대기에서 점프해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뜻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행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말하기를 내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겠느냐 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끝끝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죽음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라 했나요? 생적사, 사적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을 각오를 하고서 덤벼들면 살아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국에 김재범이라고 하는 유도 선수가 있는데요. 이 유도 선수가 아시안 게임 그리고 올림픽 게임에 가서 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가 자기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기는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볼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진짜로 금메달을 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도 감동을 받아서 에베소에 바울처럼 전도하러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목요일 날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 제가 하러 갈 때마다 겁이 나요. 내가 예수 좀 소개해도 될까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내한테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밥 먹이 주냐? 예수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지, 과학을 믿지 라고 꼭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겁이 나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이 본문 말씀, 바울이 말한 그 말,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버려야겠다. 목숨 걸고 하겠다. 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서 나도 오늘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겁나지만은 여기서 한번 죽어버려야 되겠다. 전도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한 세 학생이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스페니쉬로 이야기를 해요. 한 학생은 남자고 두 학생은 여자인데 그래서 생각할 때 저 학생들은 파나마에서 온 학생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이 교회에 다녔던 임선혜 자매 그가 파나마에서 왔고 거기서 온 학생들은 전부 다 스페니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 하나인 남자 학생에게 Where are you from? 라고 하니까 파나마에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느냐 하니까 그 남학생이 당장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I am atheist.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라. 저것들을 올빗을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간다고 생각하겠느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That is a science. 과학이라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친구한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계학과 빌딩 앞으로 갔는데 그곳이 꼭 중국 사람처럼 생긴 두 에이션 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은 남자였고 한 학생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I'm from South Korea.
여기 나는 로컬 철치에 있는 목사인데 예수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저 한국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은 좋은 베네핏 좀 설명해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 바빠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1분만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좋죠. 1분 주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그 친구가 그렇죠. 사람은 언젠가는 죽죠.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죽을 몸도 죽지 아니할 부활체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페소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먹었던 제가 담대하게 그 친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전도하다가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죽기 살기로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라펠을 타본 적 있습니까? 라펠? 절벽 끝에서 밧줄을 딱 두 손으로 잡고 한 손은 오른쪽 뒤에 왼손은 위쪽에 딱 잡고서 절벽에서 조금씩 점핑하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라펠을 탈 수 있는 것은 점핑 절벽 끝에서 라펠을 타고서 이 밧줄을 타고서 내려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라펠을 믿어야 됩니다. 밧줄을 믿어야 돼요. 밧줄이 내 몸을 지켜주실 것이라 줄 거라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가라고 하는 이 교관의 말을 obedience 할 때,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그 밧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 뛰어내리다가 죽지 않을까 겁이 나가지고 신뢰하지 않고 그 교관의 말에 어비디언스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뛰어내리는 그 일, 프로젝트를 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실 때는 내가 그 사명을 담당하게 되면 죽기 살기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될 때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에, 이분은 아주 특이한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별세 신학. 별세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죽어버려야겠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완전히 최선을 다해서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그 죽음으로, 죽음의 자세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행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자기의 몸에 있는 장기들, 이것을 또 없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눈에 있는 각막입니까? 이것을 시각장애자에게 나눠주고 죽음을 맞이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한유정이라는 여자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 일에 미쳐야 된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다니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왔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영화 미술을 그려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줘봤자 돈이 거의 되지 않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 일들을 너무 힘드니까 맡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유정이라는 분이 그 많이 들어왔던 일감들을 모두 다 해내어 버렸습니다. 그 해내어 버린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일에 미쳤기 때문에 그 일을 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에 미치니까 일을 감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거기 할리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할리우드에서 영화 미술에 대한 제의가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화 감독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주라기 공원 같은 그런 아주 미술을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많은 일들도 자기가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일에 미쳤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트레이시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한 여러 회사의 CEO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CEO에 올라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CEO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일반 여러 학생들,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비슷한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어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은 사장을 찾아간대요. 사장을 찾아가서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이 뭡니까? 라고 사장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면 어떤 사장은 너는 기술 분야, 이 분야를 잘 공부해보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장은 경영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책방에 가서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사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그 책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서너 달, 어떤 사람은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매일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때 그 분야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회사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리고 찾았는 이 방안을 가지고서 몸으로 뛰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문제를 계속해서 그 사람에 다니는 회사의 문제점, 그 분야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니까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고속 승진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CEO가 되었다고 합니다. CEO가 됐는 사람은 또 다른 회사에 또 CEO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한테 맡겨놓으면은 반드시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반드시 이 사람은 해결해 나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수행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서적들을 읽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뜨거운 열정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그 열정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해결책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그냥 탁상공론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책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 열정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발로 뛰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으로 뛸 수 있도록